자, 아직 시간 더 필요하시나요? 저희가 그 개요를 써오라고 한 이유는 그렇게 쓰면서 암기하셔라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만약에 그냥 이렇게 써오기만 하시고 외우지 않으셨던 분 같은 경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매 주마다 업그레이드를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복음 제시 2를 저희가 써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 뭘까요? 다음에는 복음 제시 2를 쓰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귀찮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들도 모르게, 여러분들도 모르게 복음 암송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외우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단계 이렇게 그럴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드리는 거니까 전도 폭발은 역시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너무 괴로운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숙제대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약속한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이제 다 우리 집사님 걷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못하셨다고 해서 절대로 낭망하시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설 목사님 말씀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제가 아까 설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제가 되게 찔리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제가 건 동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전도의 그 예수님의 심장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진짜 심장이 아팠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전도파 시작할 때 정말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했거든요. 매 기수마다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고 거의 막 이렇게 그 안타까움과 막 울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났는데 제가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그 마음을 잃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전도 폭발 오시자마자 막 숙제하고 또 시험 보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실 텐데, 저는 거기에 그런 그 마음을 쓰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쓰셔야 할 거는 정말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 전도 폭발을 통해서 여러분들 절절히, 정말 가슴 절절히 여러분들 이렇게 또 느끼시고 이렇게 품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는 전도팔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고 그 시간이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뭐 이거 한 번의 훈련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 복음 한 구절 한 구절 전할 때마다 그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그 정말 그 피 흘림, 예수님의 그 정말 은혜, 그거를 생각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전도팔 훈련도 받으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도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되게 많이 찔렸어요. 사실은 제가 요즘 계속 찔리고 있는 게 지난 금요일 그레이스타임 말씀 갖고도 먼 데 있는데 또 가까운 데 있는데 다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하는 그 말씀에 제가 참 많이 해이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또 예수님의 심장을 얘기하니까 정말 심장이 좀 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정말 그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훈련 임하시면 절대로 시험도 들지 않으실 거고 이 훈련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예, 감사와 기쁨과 또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사실 삶과 간증 나누기입니다. 이제 수업을 들어갈 건데 삶과 간증 나누기인데 지난주에 제가 이가를 아마 다 못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제가 그 블랭크만 그게 그때 아마 4번부터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서론의 첫 두 장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간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어떻게 책을 피셨나요? 네, 예, 그래서 서론의 첫 두 단계인데 서론이 이제 여러분들 지난주에 OJT를 해보셨으니까 어떤 부분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예, 두 가지 진단 질문까지가 서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에 그들의 일반 생활,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쓰셨을 거예요. 그죠?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교회 배경, 예, 쓰셨는데 이제 그들의 일반 생활은 뭐냐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의 그 상황을 좀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관찰한다. 여기 보면 1번 관찰한다. 블랭크 1번은 관찰한다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교재를 보면 집안을 주의 깊게 살펴서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요즘 집으로 방문해서 복음 전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 예전에는 전도팔이 거의 집으로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교재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사실 가능하면 집으로 전도 대상자의 집으로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상황이 참 그렇지가 않잖아요. 다들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 뭐 집안 공개하기도 싫어하고 그래서 밖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시간 관계상 교회에서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게 관찰한다가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뜻 관찰하시는데 뭐 제가 관찰하러 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이렇게 훑어가면서 뭘 할까 뭐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언뜻 싹 보시고 여러분들이 탁 느끼는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를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질문을 하시고 왜냐하면 질문을 해야지 이제 대답하고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했으면 질문에 대한 답을 질문 이렇게 이제 그분이 대답을 하실 때 경청을 해주시는 거예요. 질문하고 그다음에 무슨 말하지? 나 그다음에 복음 암송 이거 외워야 되는데 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지시면 안 되고 경청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경청은 그냥 질문하고 가만히 있는 게 경청이 아니에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생각하는 게 경청이 아니에요. 경청은 말 그대로 그분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고개도 끄덕거리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전도 대상자가 이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있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듣게 하는 게 경청이에요. 그래서 경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 그분의 하는 말을 듣고 나면 분명히 칭찬할 걸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칭찬해 주셔야 돼요. 칭찬을 하는 것처럼 마음의 문을 그렇게 또 활짝 열게 하는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칭찬해 주시고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관찰하시고 질문하고 경청하고 칭찬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찰하고 질문할 때 하나 주의할 점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 오늘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하고 오신 이렇게 그 스카프가 참 예쁘네요.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이잖아요. 그 다음 대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말씀하실 때 절대로 폐쇄형으로 질문하지 마세요. 그분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질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입을 띄고 서로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칭찬하시고 칭찬 중요합니다. 네. 칭찬할 그 다음에 우리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처음에 그들의 일반 생활했죠. 그다음에 그들의 종교 배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은 종교를 가지고 계시나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이제 종교를 가지고 계신지도 물어보시고 만약에 당연히 물론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으시나요? 하고 물어보시고 그러면 그분이 어떤 종교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색이 굳어지시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데 종교를 가지고 계시나요? 근데 예, 가지고 있어요. 저는 천주교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러시군요.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또 천주교 이렇게 카톨릭을 믿으시는군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은 어떻게 매주 이렇게 예배도 미사라 그러죠? 카톨릭은 미사도 드리시고 또 봉사도 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면서 그분의 열심도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실제로 정말로 그냥 말뿐인, 보통의 어떤 경우에는 전도 대상자가 기독교가 아닌 경우에는요, 다른 종교 얘기를 대요. 저 불교예요, 뭐 캐톨릭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복음 안 들으려고 미리 그거 막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어쩔 땐 거짓말인 경우도 간혹 있어요. 제가 몇 번 그런 걸 이제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깊이. 그래서 그러시군요. 네, 어떻게 그럼 매주 신앙생활도 하시고 하면서 물어보면 그 사람이 이제 허점이 나오겠죠. 실제 그렇다면 진실이 나올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뭐 사실은 뭐 이러면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열심도를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정말로 그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절대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그 종교는 안 돼요. 그건 은혜도 없고요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비판하기 시작하면 복음을 못 전해요. 그래서 절대로 비판하지 마시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나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복음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생각해 봤죠.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 혹시 제가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간증하시고 진단 질문으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절대 그 상태에서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다운이 되신다거나 떨리신다거나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전하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속은 떨릴지언정 겉은 담대하게 그러시군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러시군요. 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 나한테 그렇게 강요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절대로 그 사람의 비판도 하지 마시고 우리의 종교를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또 좋은 분위기에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해 줬으니까 그분도 나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쉽게 말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굉장한 이거 스킬입니다. 예, 훈련자분 어떠세요? 쉬운 스킬 아니죠? 예, 제가 20년 전도파를 했다고 했죠. 거기에 나온 노하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노하우를 방출했으니까 잘 적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과는 여기까지 서론 부분 마칠 거고요. 왜냐하면 삶과 간증 나누기도 서론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삶과 간증 나누기로 들어갈 건데, 혹시 전도 폭발 간증이 뭔지 훈련자로부터 좀 들으셨나요? 지난주에? 못 들으셨죠? 예, 제가 말씀드려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으실 수 있는데, 우리 전도 폭발에는 아마 OJT 하면서 우리 훈련자가 간증하는 거 들으셨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하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 전도 폭발은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간증을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 다니면서 간증 참 많이 하잖아요. 뭐 TD 갔다 와도 간증하고 얼마나 간증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전도 폭발 간증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내가 부서에서 은혜를 받았다거나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생 간증입니다. 영생 간증.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제가 사실은 이 간증 나누기를 항상 숙제로 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오세요 하는데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요. 이게 보통은 한
오늘 3가에 나면 다음 주, 늦어도 4주, 5주 안에는 이 간증문이 나와야 되는데 어쩔 때는 끝날 때까지 마지막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많이 생각을 하고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쓸 거예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쓰는데 물론 완성된 간증문이 전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또 지금 테이블에 우리 훈련자 앉아 계신데 훈련자가 도와주셔서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다 잡힐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다음 주면은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자, 그럼 간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전도 폭발 이 간증을 하는 이유, 영생 간증을 하는 이유는 전도 대상자에게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래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됐지?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듣고 싶다. 나도 알고 싶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위해서 간증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잘 풀렸고 또 예수 믿고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응답받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 그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룹에서 가정교회에서 아마 은혜 간증, 신앙 간증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런 간증이 아니에요. 만약에, 왜냐하면 이 간증을 들으시는 분이 불신자라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이걸 쓰셔야 돼요. 불신자에게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답이 나오죠. 불신자에게 간증을 하는데 기도 응답 받았다, 무슨 프로그램 가서 내가 TD 가서 은혜 받았다, 뭐 이런 거 하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불신자예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전도 폭발 간증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쓰셨는데 저희가 다 수정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정하고, 그러면 내 간증이 틀렸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철저하게 전도를 위한 영생 간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시지 말아야 될 어떤 교회 용어라든가 신학적인 언어 단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다 배제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 인카운터, TD, 프리덤 이런 단어 다 쓰시면 안 됩니다. 뭐 성령 집회, 내가 성령 받았어요, 이런 말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단어가 너무 익숙해요.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영광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 단어를 다 빼라고 하면 아마 한 줄도 못 쓰실걸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숙제 내드렸는데 혹시 다 해오셨나요? 예수 믿어서 좋은 점, 예수 믿고 변화된 점 제가 써오라고 했는데 써오신 분? 감사합니다. 한 분 또? 또 없으십니까? 두 분. 이게 왜 써오라고 했냐면 이걸 가지고 간증문을 쓰려고 제가 써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써오신 분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안 써오셨어도 감사합니다. 오늘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페이지 제가 요거 우리 수업 잠깐만 할게요. 우리 간증 사용의 기본 원리 제가 블랭크만 얼른 불러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개인 간증을 사용해서 전도한 예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알죠? 우리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한테 그 고침받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냈어요. 보내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지 말해라, 증거해라.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자가 마을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고침받았다라고 증언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이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는 간증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 운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잘 아시죠? 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또 저녁 늦게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감격해서 물동이를 놓고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이 또 이렇게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일을 또 담대하게 증거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더 늘어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성경에는 개인 간증을 사용해서 전도한 예들이 있다. 그리고 2번은 전도팔 복음 제시에서 간증은 서론의 두 단계를 거쳐서 두 가지 진단 질문으로 넘어갈 때 아주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 도구입니다.
그리고 3번에 우리 이제 간증에는 4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교회 간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쓰실 게 바로 개인 간증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 간증이 있습니다. 예 간증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 OJT 현장에서 그 훈련자가 어때요? 집사님도 영생의 확신을 갖고 계시죠? 하고 물어봤을 때 예 하고 대답하는 게 예 간증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모집 간증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 폭발 거의 막바지 한 9가나 10가 들어갔을 때 내가 다음 훈련생을 모집할 때 쓰는 간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또 지금 작성해야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복음 제시할 때 사용하는 것은 두 번째 개인 간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간증을 쓸 건데 보면 개인 간증의 기본 요소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체험담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간증이면 내 이야기를 쓰지 다른 사람 이야기 쓰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의외로 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아내가 우리 와이프 뭐 남편이 뭐 이렇게 했다. 뭐 그래서 뭐 나도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 간증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남의 체험담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체험담을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넘겨보시면 개인 간증은 영생 얻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개인 이제 지금부터 간증을 좀 이따 쓰실 건데 제가 빨리 요거 하고요. 쓰실 건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는지 내가 영생 얻기 전에 나의 삶은 어땠는지 그거를 한마디로 쓰시는 거예요. 한 단어로 이제 쓰시고 그다음에 내가 영생 얻기 이전에 나의 상황을 쓰시고 그다음에 내가 그러다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근데 영생을 얻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한 단어로 또 쓰시는 거예요. 개요를 쓰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간증으로 나눠주시면 이 간증문은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팔 개인 간증에서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영생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영생이라는 말에는 바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고백이 사실은 고백이 영생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안 썼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실 건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쓰면 이제 그 전도 대상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이렇게 나도 말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말 안 쓰고 그냥 영생이라고 씁니다. 개인 간증에서 유의사항. 자, 이제 여러분들 쓰실 때 유의사항이 뭐냐면 개인 간증은 언제 쓰냐면 2가지 진단 질문 직전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 간증은 여러분들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영생 얻기 이전만 잔뜩 늘어놓고 그 다음에 영생 얻은 이유는 그래서 나는 지금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쁨과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 이렇게 긍정적인 거 그거 한 줄로 끝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얻은 이후에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거에서 내가 변화를 받고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와 일치시켜라. 이거는 뭐냐면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들의 삶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간증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번은 영생 얻기 이전과 이후 삶의 구체적인 예를 드셔야 합니다. 방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 얻은 이후에 그냥 저는 지금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내가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교회 용어와 신학적인 또 용어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예로 있는 거 있죠. 중생, 축복, 영광, 할렐루야, 성령, 어린 양의 피. 자, 이거는 우리 불신자가 들으면 아주 외계어 같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단어는 다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부하고 의미 없는 여행담을 피해라. 이거는 어디 여행 간 거를 여행담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지루하게 이렇게 늘어지게 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개인 간증은 3분 이내로 짧게. 그래서 여러분들 A4 용지에 보면은 한 이렇게 폰트가 한 12폰트로 해서 A4 용지 그 안에 쓰시면은 한 3분 이내 됩니다. 예,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개인 간증의 종류는 바울형과 디모데형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간증문 양식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간증문 양식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선택을 하시는데 뭘 선택하냐면 나는 모태신앙이야. 아주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나는 항상 영생의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어. 그러면 디모데형을 쓰시는 거예요. 자, 지금 선택하세요. 그리고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언제 믿었건 그 시기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황과 예수님을 믿기 전 후가 이렇게 달라졌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나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게 있으신 분은 바울형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영생을 얻기 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나눠지시는 분들은 바울형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잘 모르지만 나는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러면 바울형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거 지금 선택하시고요. 그래서 바울형은 영생 얻기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구분되도록 상반된 개념을 선정하시고요. 디모데형은 영생을 소유한 삶의 긍정적인 부분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뒤에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여기 상반된 개념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영생 얻기 이전과 영생 얻은 이후에 상반된 개념.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이전에 저는 죽음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고 난 후 저는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이전에 저는 늘 염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고 난 이후에 저는 마음의 평강을 찾았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자, 이렇게 상반된 개념을 쓰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 상반된 개념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있어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시지 않을 것 같아요. 페이지 30페이지요. 29, 30에 걸쳐서 있는데 그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써주셔도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지금부터 그냥 쓰세요. 지금부터 제가 쓰는 시간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훈련자들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아무리 여기서 강의 1시간을 해도 그 다음에 못 써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보다는 실질적으로 가려고 지금 그러니까요. 이제 영생 얻기 이전의 개념을 찾으세요. 여기 표에서 찾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예수 믿어서 좋은 점 써오신 분은 거기에서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과거에 어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용서가 됐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도 변화가 됐습니다. 아마 예수 믿어서 좋은 점들이 써오신 게 있으실 거예요. 자, 그거를 이렇게 개념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면 이상하지. 네. 자, 지금부터 써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영생 얻기 이전에 나는 어땠는지 개념 하나만 잡으세요. 개념 하나 잡으시고 그 다음에 영생 얻은 이후에 그 개념이 어떻게 반대로 바뀌었는지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러분들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 혼자는 너무 힘에 부쳐서 제가 우리 훈련자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테이블에 우리 지금 여기 테이블에만 우리 훈련자 도와주실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지금부터 그 간증문 양식에다가 이전부터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개념만 잡으셔야 돼요. 처음에 나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영생을 얻은 이후에 이제 이런 불평과 불만 대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하셔놓고 뒤에 내용은 다른 내용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 개념과 맞는 내용을 쓰셔야 돼요. 제가 무한정 시간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10분 정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8시 50분까지 근데 그러면 아마 다 쓰시진 못할 거예요. 그래서 50분까지 하시고 개념이라도 써 주시면 그거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예, 다 완성된 걸 오늘 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개념하고 어느 정도 그 컨셉만 잡아서 써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50분까지 한번 써 보세요.
자,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일단 지금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한테 주시면 제가 조금씩 교정을 해드리면 훨씬 더 효과가 빠른 간증문을 쓸 수 있으니까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신 그 상태에서 내주시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오늘 수업을 좀 맺도록 할게요. 자, 우리 조승현 집사님 다 쓰셨으니까 그거 저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다 안 쓰셔도 괜찮아요.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듣고 싶다 하는 거 저한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돌려드릴게요. 네. 자, 만약에 나는 절대로 내지 않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저한테 주시면 좋은 게 제가 지금 바로 교정을 해드리니까 바로 이렇게 또 이제 다시 이제 수정해서 쓰실 수 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승현 집사님은 너무 모범생이세요. 책을 읽으시고 미리 이걸 다 써오셨어요. 그래서 거의 다 잘 해오셔서 제가 조금만 수정해 드려서 이제 우리 디모데 형으로 다 쓰셨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냥 통과됐는지 한번 보시고요. 들어보세요. 저는 영생 얻은 것이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항상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수능 시험이 끝난 직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도로변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의식을 잃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변은 온통 혼란과 공포가 가득했지만 저는 이상하리 많지 평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를 강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날 큰 부상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얼마나 세밀하게 또 강하게 지켜주시는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생길 때마다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응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언제나 행복하게 무엇이든지 지금껏 도전하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형식대로 제대로 쓰셨고요. 다 잘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냥 조금만 이렇게 좀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무슨 일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이런 거 할 때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다 괜찮은데 당연한 거니까. 근데 전도 대상자가 완전 정말 불신자다.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만 하면 다 되네.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때마다 이것보다는 그냥 내가 항상 이렇게 언제나 행복하게 이렇게 담대하게 도전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마무리를 지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준성 집사님은 너무 이분도 진짜 모범생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숙제도 잘 해오시고 하나를 컨셉 잡으려니까 잘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는 그런데 한없이 너그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알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됨을 확신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어떠하실까요?
아직 판단이 잘 안 되시죠? 자, 요 부분은 절대로 쓰지 말라는 부분을 그대로 쓰셨어요. 그래서 네, 자, 지금 저한테 주시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왜 안 되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복음을 그냥 그대로 여기다 쓰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 부분은 빼주시면 되고 그 대신 컨셉 잡는 건 잘하셨어요. 잘하셔서 내가 영생 얻기 전에는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컨셉 잡으신 거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영생을 얻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내 기준에 판단하며 정죄하며 살았던 삶에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여기 또 주님의 시선 이런 것도 좀 너무 길고요. 그냥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뒷부분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관계가 잘 치유돼서 좋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됐는지 그 예문을 사건을 하나 써주시면 굉장히 좋은 간증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자, 또 한 분 우리 이정아 집사님 내주셨는데 여기 영생 얻기 이전과 잘 잡으셨어요. 처음에 영생 얻기 이전에 저는 이렇게 좀 이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생 얻은 이후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뭐 그리스도의 동역자 요거는 좀 아니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영생 얻은 이후에 저는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좀 뭐랄까 사랑으로 바라보는 넓은 뭐 이타심 쓰셨는데 이타심이라고 하셔도 되고 이제 사랑을 바라보는 이제 좋은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 대상자가 듣기에 좀 편안한 단어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생 얻기 이전은 괜찮고요. 영생 얻은 이후에 사건이 없어요. 네, 사건 하나만 써주시면 좀 구체적으로 전도 대상자가 듣고 이렇게 좋은 간증문은 뭐냐면요. 간증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지는 게 좋아요. 사건이 이렇게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거. 근데 그냥 아무 떠오르는 거 없이 그냥 내가 긍정적으로 내가 그렇게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려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감동도 사실 별로 없거든요. 요즘은 공감의 시대래요. 예, 공감을 얻어야 돼요. 간증문으로.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자 시간이 딱 한 분만 제가 해드리고 마칠게요. 네, 우리 명예진 자매님 디모데형으로 쓰셨습니다. 디모데형. 그래서 저는 영생 얻은 것이 기뻐요.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에도 마음의 평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유학 온 후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제 삶을 다시 시작하려니 많은 어려움을 느꼈고 신앙생활에도 흔들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적응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려다 보니 불안함과 두려움이 몰려왔고 그로 인해 먼 미래에 있을 죽음의 영생이 있을 거라는 확실함도 문득 의심할 때가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영생을 얻고 난 후 제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에 대한 불안함을 위로해 주시고 확실한 보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지 알게 되었고 염려와 걱정 대신 마음의 평강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쓰신 거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지금 읽다 보니까 조금 제가 헷갈린 게 분명히 디모데형으로 썼는데 그 다음에 영생을 얻고 난 후라고 쓰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의심할 때가 있었지만 나는 항상 영생의 확신함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렇게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하면 통일감이 있을 것 같아요. 간증이 왔다 갔다 안 하고. 그죠?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이에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간증문을 써본 거는 숙제로 내드렸는데 정말 6주가 지나고 7주가 지나도 안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수업 시간에 쓰자. 근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지금 4명이나 다 이제 수정해서 그것만 정정해서 써오시면 되잖아요. 다음 주에 이미 4분 확보가 된 거잖아요. 사실 이런 적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정정하시고 이제 서론 부분 할 때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에게 이 간증도 나누시면 됩니다. 이 간증은요, 여러분들 여기서 통과가 돼야지 하실 수 있어요. 통과가 안 된 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쓰셔야 여러분들이 복음 그 전선에 뛰어들 수 있다는 거. 자, 명심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 이렇게 간증을 써봤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 우리 훈련생분들 너무 정말 훌륭하세요. 이거 그냥 감언이설이 아니고 제가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그 이전 도대체 어쨌길래 그래? 그런데 그건 훈련자들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주 만에 간증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숙제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복음 암송이라는 여러분들 무겁게 짓누르는 그게 있겠지만 그것도 무겁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주 한 주 따라오시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걸 하고 있네 한 그런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그냥 성실하게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